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임세훈 교수님의 책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실제로 자살 생각이 나아가 자살 시도를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죽음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죽음이야말로 고통을 없애주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글귀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죽음을 그 자체를 원하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주변에서 그 신호를 보지 못할 때, 때로는 말 못할 사연으로 힘들어질 때, 그리고 어려움과 걱정거리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할 때,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들에 우리는 내몰리기 일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것에 안타까워하며 절망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그리고 감정도 무너뜨리고 생각도 무너뜨리고 신앙도 무너뜨리는 이러한 엄청난 암덩어리와 같은 역사들이 밀고 들어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끊임없이 무너뜨린다면 이때에 어찌하면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 끝까지, 그리고 훗날 그 뜻 이루어집니다 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우리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교육서 미드라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 단어 감짜 야브로라는 단어입니다. 감짜 야브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왕 다윗이 어느 날 최고의 보석 세공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반지 한 벌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사는 어떤 글귀를 적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해서 그 당시에 지혜의 왕자라고 인정받았던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자초지경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여 이 글귀를 적어 놓았다라고 하죠. 이 글귀는 1859년 에이브럼 링컨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좌우명처럼 여기며 늘 그것을 되새겼던 그러한 고백의 글귀이기도 하더라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남북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수많은 대적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마다, 그리고 또 성공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마다 늘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한 강연장에서 그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문장인가. 자만심에 빠졌을 때 나를 정신 차리게 도와주고 고통의 시간에 있었을 때 나에게 위안이 되어주니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문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히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영광이야, 이것이 환희야 라고 하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리고 말죠. 또 고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심각함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며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도무지 이런 수렁을 빠져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아픔이 밀고 들어와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하늘이 푹 꺼진 것처럼 더 이상 솟아날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아픔이 밀고 들어올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도 지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을 우리는 늘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또 낙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모멘토 도미니라는 단어입니다. 모멘토 도미니라는 이 단어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임해오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핍박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핍박과 순교의 자리, 그런 아픔에 있는 자리에 놀랍게도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하며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다르게 새롭게 생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 신학자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순간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고민하며 그 답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니 기쁜 마음으로 그 순교의 자리를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폈지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피며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극빈자가 되어졌어요. 가치급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며 다시 일어선다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약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해라 라고 말했던 위대한 칼바르트의 그 신학자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도 우리는 모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해방자가 오셨구나, 우리를 이방 압자에서 구원해낼 메시아가 오셨구나 기뻐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웅집하여 그곳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때로는 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사순절 기간 중 6번째 주일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되어집니다. 즉 환희가 고통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날,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요한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주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다라는 이 원래 의미는 자기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성은 환희가 아니라 그 입성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타락된 심령들을 방치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요,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을 안겨요. 죄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삶이 저주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창세기의 말씀을 빗대어 설명하면 땀을 흘리는 고통이 되어집니다.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아픔이 되어지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사람들의 수고와 괴로움을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는 더 많은 기근과 전쟁,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반 등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 그 아픔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정에도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만큼은 행복해야 되고, 가정만큼은 그곳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정만큼은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상처투성이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아파서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끙끙 앓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 못해주지 못해서, 더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의 쓴뿌리가 끊임없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 뜻만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니,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예표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의 비유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탕자가 배은망덕했다, 그걸까요? 아니요. 비록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 영혼을 찾아내서 그리고는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갈 때도 있고 등을 돌려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의 쓴뿌리가 발동되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주가 그의 삶을 끊임없이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이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셔서 찾아오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충족할 방법을 하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정의라는 이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의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신다라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죄까지도 찾아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행한 모습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2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피는 그 생명이다. 즉 우리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찾아내시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대가는 피 흘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던 그 책의 내용처럼 아무도 자기를 죽고자 자신의 삶을 내몰아 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그때에 당신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충족해 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그것을 표현하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표현되어지는 은혜의 속죄일이 있었습니다. 이 속죄일을 일명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욤키푸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욤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단어고 키푸르라는 단어는 덮다, 죄로부터 면제받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수많은 죄가 덮어짐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날, 이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달력에서는 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유대인의 달력에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들은 두 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염소에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처럼 그 염소를 잡아서요,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속죄소에 뿌리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요. 그럼 번제 제물이 되어 태워졌다라는 걸 뭘 의미하죠? 우리의 모든 죄가 불태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선택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곳에 메어 놓습니다. 죽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은 그 아사셀 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염소가 이 모든 죄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아사셀 염소가 그 광야에서 죽임당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고 기뻐한 다음 확인하고 돌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행위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을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요.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선언을 할 때 유대인이라면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왜요? 이때에도 구약의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죄일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딱 들을 때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실 속죄 양이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 어린 양 아사셀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언에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의 3번씩이나 부인한 것,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흉계와 그리고 빌라도의 무능하고 마비된 양심, 군중들의 무지와 살인적인 고함들, 그리고 로마 병자들의 잔인함과 그 광포 등을 왜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의 대가를 피 흘림으로 담당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기독교의 최고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당신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2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표현하시며 우리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즉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한 완전한 사죄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죄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9장 30절 말씀에,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다라는 이것은 완전한 사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속죄의 은혜는 조금의 우리의 선행도 더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당신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대가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쿠키 파티를 했대요.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쿠키 파티를 하는데 조건은 누구나 한 사람씩 쿠키를 한 접시씩 갖고 그 파티장에 오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대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쿠키를 만들 줄 몰랐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갖고 오는 게 조건인데 쿠키를 만들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을 불러 모았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쿠키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 좀 도와주셔서 쿠키를 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겼던 한 여직원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는 목사님과 함께 쿠키를 만들어서
사모님과 목사님 두 손에 같이 쿠키를 들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더니 모든 이들이 만든 쿠키를 다 같이 나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먹다가 목사님이 영적인 은혜 하나를 깨달았답니다. 그 깨달음을 설교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를 열고 계십니다. 그것은 쿠키 파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의 파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기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만드신 의를 접시에 담아 우리에게 건네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파티에 들어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 만들어주신 선물인 의의 접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접시를 가지고 들어온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늦게 믿었는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라는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절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확신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은혜 받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